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뤄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또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이번에도 선교대에 가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같이 함께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같이 함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선한 일을 좀 해볼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저 영혼을 살릴까 하는 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그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 선교사님들이요, 사실은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며칠 있다가 오는 거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사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짠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남겨놓고 오는 마음이 참 어떤 때는 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명감으로 그곳에 간 거거든요. 그 정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정글에 사역하는 우리 김재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김재한 선교사님을 정글맨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정글 사역에 아주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정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 가는 게 그렇게 이분에게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남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야,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랬을 때, 야, 그래도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지고 이렇게 쓰임받았다. 그것이 결국은 남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 나머지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바로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로 외인이다, 약속이 없는 사람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좀 그 속된 표현으로 본다면은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던 죄인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외인이었던 이방인인 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인종의 벽, 지역 갈등, 인종 갈등, 그리고 계급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모든 갈등의 벽이 다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서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유대인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진짜 어떠한 계급이나 어떠한 그 계층이든지 다 그 부분이,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인도 땅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사실 시골 같은 데로 가면 더합니다. 이 카스트 그 계급이잖아요. 절대로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하고 결혼이 안 돼요. 예. 같이 상종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TD의 이 브라만 계급의 형제, 이 제일 높은 계급이죠, 브라만이. 예. 근데 사실은 가장 낮은 계급이 천민 계급인데, 정말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근데 참 그 브라만 계급의 그 형제가 정말 은혜 받고 우리 세족식 때 참 대야를 들고 그 낮은 계급에 있는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이거는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그것이 실제로 보면은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오네시모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이 빌레몬 집의 노예로 있다 그 집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거듭납니다. 그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빌레몬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뭐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빌레몬이.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러면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서 16절로 18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아니, 그게 이 노예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그냥 용서해줘. 그래도 지금 이게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고 도망갔잖아요. 노예는 물건 취급하는 당시에 그렇게 취급당하는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로 둘자라, 형제로 그렇게 받아주라는, 형제로 받아들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헬로? 할 수 있겠냐고. 진짜. 아니, 내 집에 지금 아니,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계급사에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로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의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링컨 대통령도 기도하는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지금 아마 이 노예제도가 폐지 안 됐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은. 사실 뭐 우리도 굉장한 차별을, 동양 사람으로 굉장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모든 이 차별,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지간, 형제지간에도, 그리고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1개 나라에서 이렇게 같이들 모였는데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정말 서로 그냥 한 가족이야. 그냥 한 가족.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어떤 흑인 형제가 백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막 기웃겼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바깥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냐고. 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막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예배당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없는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20절로 22절 보시면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너무나 거룩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다. 와,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아멘. 나는 홀몸이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예?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예? 바로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왜 귀한 거예요? 왜 교회가 귀한 겁니까? 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귀한 겁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내 몸은 성전이에요. 내가 함부로 내 몸을 해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예?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소중한, 왜? 성령님을 모셨다니까요. 예? 그런데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이 육신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이 육신도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성령을 모셨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알코올을 들이붓고 주님이 야 너무 힘들다. 응? 담배는 깊이 들이켜야 된다고 또 주님이 야 정말 숨 막힌다. 응?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 아무리 어떤 형제는 예수님 초상화가 뒤에 걸려있대, 집에. 그건 또 왜 붙여놓고 거기서 마셔? 근데 마시는데 또 주님 얼굴을 보고 마실 수는 없으니까 돌려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내 안에 계신데, 예? 내 안에. 여러분,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몸 성전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3개월 동안을 안치해 뒀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했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회방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막혀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나라들, 그런 지도자들을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이 북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최악의 나라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도 지금도 북한 땅에 숨을 죽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하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의 나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한 땅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스럽게 마음껏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남한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 국가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저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고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인들이 없으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잘 살 것 같아. 예? 그냥 국회를 저기 어디 아프리카로 보내놓든지, 그냥 국회의원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라는 잘 될 것 같아. 자꾸 내 입에서 뭐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정말 절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정말 주의 종들이요, 대한민국에 세워진 귀한 주의 종들이요, 성도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뭐 좋은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도자를 세우고 잘 되도록 도와야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지, 어떤 지도자를 세워놓고 끌어당기면 절대로 제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정말 이번에 다시 또 대통령을 세우게 되는데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통합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에서 되면 되고 저 편에서 되면 안 되고 서로 계속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어느 누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돼도.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아멘. 남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남한 땅부터 통일이 돼야 통일을 준비할 수 있지.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통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원수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가운데서 다시 아멘. 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바로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어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정말 나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있나? 내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치치 같은 분은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몇 개만 있어요. 그러한 그 불편한 몸, 불구의 몸을 가지고 그 몸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비관하고 힘들고 소망 없이 살고 방황하는 그런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정말 소외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낙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전도사로, 희망전도사로,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희망전도사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건강,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요, 부부싸움 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에 대한 내용. 나라와 민족 때문에 싸우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참 한심한, 왜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런 건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육신에 속한 것들 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귀한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